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 성경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미국이 그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이죠. 그분이 그 대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위해서는 이제 드럼보이들이 필요하죠. 드러머들이. 그래서 이제 드러머들이 간격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계속 박자를 이제 맞춰줍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박자에 맞춰서 이제 행진을 하고 갔었는데 그 드러머들이 쭉 있는데 북치는 그 병사들이 있는데 이 병사들이 그 북치는 소리가 워싱턴 장군의 귀를 거슬리게 했어요. 아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기 박자는 맞추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각기 자기 마음대로 치고 있었어요. 누구는 즐겁게, 누구는 우울하게, 누구는 천천히.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워싱턴 장군이 그 모든 그 행렬이 사열이 끝난 다음에 그 북치는 병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대들이 같은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는다면 병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북치는 병사들이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맞춰서 북을 치라는 것이었죠. 서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멜로디를 쳐대면은 자기는 신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병사들은 이게 진군 명령인지 이게 후퇴 명령인지 아니면 이게 편안히 앉아 있으라는 명령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군대에서는 중요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울이 2장에서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2장 1절부터 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해. 그런데 바울이 기쁨에 충만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여러 주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갖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 자체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그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들의 속에서도 불행해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많죠. 눈이 좀 안 좋아서 전도하기 불편하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바울은 기뻤답니다. 자기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를 말하냐면,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한 가지 결론밖에 얻을 수 없는데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행복의 요인들이 아닌 기쁨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행복은요, 언제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일이 안 좋아지면 불행해지고. 이 소리는 뭐냐면, 나의 신앙이 언제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렇죠? 남편이 아파요. 아이가 학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내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한대요. 그 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목표이며 중심이며 이유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동정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나요? 아니면 그런 게 그 내 삶에 쉬지 않고 다가오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산시장에 가면 그 싱싱한 생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격려가 충분히 받지 않았나요? 위로를 마음껏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가 없도록 가득한 위로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지금 그 기쁨에 넘치나? 위로를 받았다고 느꼈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수산시장에 고기가 있나?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스운 질문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문제죠?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산시장에 갔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 하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통해서 남편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교회 성도나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면 네, 얻을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에게 그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우리에게 비우호적이었듯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비우호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삶 속에서 불행을 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은 있을 수 있으나 기쁨을 빼앗길 필요는 없는데 그 방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유익을 끼치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고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어디 딴 분들이 나보다 낫다고 느껴지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신앙이 높다고 생각되고 내가 더 예의 바르다고 생각되고 내가 좀 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정직하고 좀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예의가 떨어지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 뭐 희생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 그건 뭐냐면요 눈이 의장을 보면서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쟤 의장 말이야 하는 짓이 지 그냥 가만히 한 곳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뭔가 속에서 꾸물럭꾸물럭 만지는 게 음흉해. 자기 안에서 뭘 하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음흉해. 내놓는 건 항상 냄새나고 그 추한 것만 내놓고 그 좋은 거 받아가지고 왜 나쁜 것만 내놓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의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의장이 나에게서 그런 취급을 받고 의장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냐면 합창을 해보면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합창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합창에는요 아주 목소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요 서로 목소리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위대한 성악가가 합창단에서 혼자 막 화려한 목소리 쫙쫙 뿜어대면은요 그 합창은 망치는 겁니다. 합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니슨, 한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균형지게 쫙 뽑아주는 거. 두 번째는요
하모니, 조화. 도와 미와 솔이 서로 따로 부르는데 함께 들으면은 서로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서로가 쫙 어울리는 게 그 중에 하나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 저분만 없으면 교회가 좋을 텐데. 그런데 화음을 맞출 때는요, 그 음을 빼버리고 나면은 화음이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옳지 않죠. 화음은요, 반드시 나 외에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은 화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훌륭한 신앙을 위해서 뛰는 사람보다 누가 더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야구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야구장 있죠? 축구장도 있어요. 전임 목사님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저는 운동에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가 2명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감독이에요. 근데 A 선수는 나가기만 하면은요, 거의 2번에 한 번은 때려요. 5할 때. 이 정도면은 연봉 얼마 받아야죠? 네, 100억 원 받아야 돼요. 못 받아도. 미국에 가면 얼마 받아야죠? 한 3, 4천억 받아야 합니다. 연봉으로. 그런데 이 선수가 혼자 나갔을 때는 딱딱 그냥 홈런도 때리고 안타를 계속 때리는데 이 선수 앞에 누상에 다른 선수가 나가 있기만 하면은 꼭 그 타석에 가지고 병살타 치거나 헛방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율과 팀 타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타율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때려가지고 얼마나 잘 맞히느냐가 타율이에요. 근데 야구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은요, 3할 때만 치면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할 때 7번 실수하고 3번만 잘해도 대박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대박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박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이 7번 잘못하고 7번 잘하고 3번 잘못해도 신경질 나죠? 그런데 야구 선수는요, 7번을 잘못하고 3번만 잘해도 야구 선수는 뭐라 그래요? 대박 훌륭한 선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5할 때인데 팀 타율은 1할이에요. 1할. 앞에 선수만 있으면은요, 10번 나가가지고 한 번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2번째 선수가 있는데 평균 타율이 얼마냐면요, 1할 8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못 쳐요. 그런데 앞에 선수만 나가 있으면은요, 5할을 쳐요. 그러니까 선수만 나가면 무조건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만 없으면 언제나 헛방해요. 그러면 감독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라 대답이 곤란한데, 만약 이게 그 평균 타율 3할에 폰에 그 진루 타율 2할이다, 혹은 평균 타율 2할 2푼인데 진루 타율 4할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쉽죠. 좀 더. 여러분, 감독은요, 진루타를 잘 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 누상에 누가 나가 있을 때, 선수가 나가 있을 때 희생타래도 칠 줄 알고 선수를 진루시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그러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이 신앙 좋은 개인이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교인이 좋을까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교인이 좋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나가서 도우려고 그러고, 교인들에게 뭔가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대접하고 봉사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다들 지쳐 있을 때는 힘내자고 하면서 아이스케이크 사오고 이러는 교인이 필요하지, 모여있기만 하면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는 등, 교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발전이 안 된다는 등 있다고 소리하는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아서요. 교회로는 최고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집사님이 계신데 대박이에요. 이분들이 둘 다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분은 안교장으로 나오기만 하면 막 교회에 막 교인들이 잘잘잘 모여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너무 잘 운영해가지고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든지 다 성공적으로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안교장이거나 그분이 무슨 일을 맡기만 하면 다 그분 있는데 밑에 있기를 좋아해요. 신나거든요. 그리고 다 멋있게 잘 돼요. 근데 순두계란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저 조용히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 어떤 활동은 하지 못하는데 대신 저거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식사를 한다든지, 조용히 쓰레기를 주는다든지,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청소를 해준다든지, 교회 먼지가 있으면 몰래 좀 닦아준다든지 이러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두 집사님이 다 영향력 있는 집사님인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순두계 집사님 파, 그리고 유오디아 집사님 파.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고, 순두계 집사님은 항상 나오면 무슨 설교만 하는 줄 아세요? 화려하고 그 멋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결하고 진실한 봉사가 중요하지라고 설교해요. 그러면은 유오디아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조용히 뭐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함께 멋지게 나갈 줄 알고 교회가 화려하고 이쁘게 치장되고 뭐든지 단정하게 돼 있고, 손님이 오면은 막 내가 따뜻하게 막 대접받는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분 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두 집사님들이 서로 나는 옳고 넌 틀리다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가치가 있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를 교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바울도 역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겁니다. 내 기쁨 좀 채워줄 테요? 다시 말하면 수식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었는데 내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부잣집에 있는데 그 한 거지가 와가지고 부잣집의 그 아주 으리으리한 문 옆에 있는 아주 화려하게 만든 그 대리석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등을 비비더래요. 가려워가지고 벼룩 때문에 이렇게. 그걸 보고서 부자가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을 시켜서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아올고 또 단정한 새 옷을 주고 밥을 먹여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그걸 보고 거지 사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 집 가면은 대박 난대더라. 그래가지고 다음 날 어느 부부거지가 찾아왔어요. 그 부부거지가 와가지고 각자 그 기둥 하나에 이렇게 몸을 대고서 등을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라피가 그걸 보더니 둘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 둘이 야 대박 났다. 우리도 이제
이제 횡재하고 가는구나 그랬는데 둘을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을 하고서 내보내려니까 그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아니 저 어제 왔던 거지는 그렇게 잘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없는가?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부자 랍비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혼자야. 혼자라 등을 긁을 수가 없어서 벽이라도 의지해서 긁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를 도와야 했지. 너희들은 부부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긁을 수 있는데 왜 서로 긁지 않고 각기 다른 기둥에다가 서로 긁어야 되지? 마치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코자 때렸어. 거지 부부의 죄가 뭐였을까요? 빚진 죄가 서로 돕지 않는 죄였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났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대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대와 함께하는 교인들이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드는 교인들이니까 문제죠. 여러분 다리라네. 레일 어릴 때 레일 위에 걸어보신 분? 걸어보셨군요. 자, 제사님도 걸어보셨어요? 기차 레일, 철길 위에 걸어보셨냐고요? 네, 우리 어릴 때 다 기차 철길 위에 걸어 다녔거든요, 애들끼리. 그런데 혼자서 기차 철길 위에 이렇게 걸면은 중심이 잡혀가지고 쭉 갈 수 있던가요? 특히 다리 위에 지나갈 때 밑에 이렇게 저 밑에 강가가 있고 어렵죠. 그런데 기차 그 철길을요 안전하게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둘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놈인지 상관없습니다. 걔가 이기적인 놈이든 게으른 놈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걔 손을 잡았고 걔가 내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걸으면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 훨씬 안전하게 그 철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 물론 어린애들이 짧은데 어떻게 손을 잡겠어요. 그러면 막대기를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는요 운동회 때 그 춤이 있었거든요. 남자하고 여자 같이 추는 춤. 그때 여자들이 꼭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혹은 막대기. 남자 손 안 잡으려고 막대기를 잡고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춤을 췄어요. 아주 혹은 여자끼리 하거나.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했나요? 네, 우리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서 서로 잡고 걸으면은 훨씬 안정되게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옆에 사람이 누구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게으르냐 아니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느냐 아니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무조건 낮게 여기라. 아니 낮지 않은데 어떻게 낮게 여기나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거를 발굴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이 점이 나의 그 약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사님 때문에 난 행복해. 내가 이 점이 참 약한데 지사님이 그 점에 강한 걸 보고 내가 항상 보고 배우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나도 집사님처럼 살면은 내가 저렇게 가겠구나. 나 그래서 고마워 집사님. 손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결국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 허상적이고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애써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더 공부 잘하고, 내가 더 문화적 양식이 많으며,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예의 바르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집안일을 탁월하게 잘하더라도 집에 남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요, 밤에는 무섭고, 그럴 땐 이렇게 집이라도 든든히 지켜주면 그거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딴 데는 못 써먹어도. 그러면 그거라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밤에 잘 때 혼자 있으면, 혼자 자면은 너무 무섭고 힘든데 당신이 평상시 그렇게 쓸데없어도 그 내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도둑놈 무섭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난 당신하고 결혼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두 번째 게 이겁니다. 각기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같이 돌보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합창할 때 내 마음대로 불러 제끼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이제 안치길 학교 때 이제 생일 축가가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박자를 일부러 바꿔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쁜 생일 오늘,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노래가요, 뒷박자예요. 뒤에 강박이 있어요. 기쁜 생일 오늘 다, 이게 맞는 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난삼아 이제 기쁜 근데 성도들은 기쁜 생일 오늘 이렇게 하면서 그 약박에다가 박수를 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따로 치니까 듣기 이상하죠. 괜히 혼자 뻐기는 것 같고 화음 안 맞고 소리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옳고 중요한 거,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큰가 작은가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목소리가 연약해졌어요. 그럼 나도 목소리를 약해야죠. 아니면 격려해서 힘을 받칠 수 있도록 보약이라도 먹이든지.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이놈 치고 저놈 자르고 다 자르고 나면 나하고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은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결국은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위장 있고 눈 있고 간장이 있고 귀가 있어요. 발도 있습니다. 냄새나는 발. 이 중에 하나 필요한 거 있으면 잘라버리면 될까요? 뭐 예수님처럼 만약 네 눈이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든 눈알을 뽑아버릴 것이며, 뭐 이렇게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냐면 위장은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눈이나 발은요,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나보다 저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걔들이 없으면 위장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화음을 맞추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각기 자기 일만을 돌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라. 그건 뭐냐면 항상 관심을 성도들에게 쓰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오늘 어떻게 입었나,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내가 무슨 도울 일이 없는가, 안색이 좋지 않은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 혹은 어디 아픈가, 이런 거를 쉬지 않고 살피려는 의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만 살필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피고 헤아려라. 합창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끝없이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맞춰주듯이, 똑같이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어느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애들이 이거 연주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음을 하나 내고 다들 맞추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맞췄어요. 또 안 맞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한 번이면 맞추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니까 세 번을 맞춰서 한대요. 5번을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지휘자는 이 아이들이 똑같은 음을 똑같이 맞출 때까지 끝까지 이거 조율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만약 그들이 똑같은 음을 낼 줄 모르면 어떻게 돼? 어떤 사고가 터지죠? 연주를 시작하면 막 삑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멋지냐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에 넘치길 바란다면은 그대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하기 나름이래요. 기쁨을 빼앗는 도둑이 있죠. 사람들이 나에게 미소를 빼앗아요. 삶의 여유를 빼앗습니다. 분노와 경멸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내 삶이 고통스러워요. 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거 느끼죠? 시댁 때문에 이혼하고, 명절 가서 이혼하고,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이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 때문에 딴 교회 가고, 그리고 그 목사님 제발 이번에 올해는 제발 딴 교회 옮겨달라고 합회다가 전화하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가 존재한다면 언제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네가 사라져도 좋으나 다른 사람에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아픔을 헤아려보는 것에 네 생각을 쏟는다면, 그때는 너는 그들이 어떤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해 만방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해 만방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 내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간에 걱정을 하고 전화하고, 혹은 찾아가지고 만든 것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노니 여러분 안에 분쟁이나 분열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라고 또 말했어요. 여기서 빌립보서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마음이 되도록이라고 말했던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마음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무인도는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받을 때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는 한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얽혀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떨어져서 혼자 신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하나님과 속에서 발견하셨다면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저 사람과 함께 그것을 얻어보려고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나섰기 때문이지 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라시죠? 사람들과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과 허영심을 죽이시며 각기 자기의 삶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신앙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어 미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수산시장에 생선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